오늘 이제 14절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자, 오늘 야고보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와 또한 그 복음주의, 이런 두 가지의 혼란스러운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무조건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그 율법을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였다. 율법에 생명을 걸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의 한 사람이었던 그런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율법은 다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울타리라는 것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그런데 해지는 시간 이전에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안식일이 되어서도 제한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 밭에서 혹시 일하다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한 30분 전에 안식일이 시작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많이 쳐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울타리들이 이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철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데모를 할 때, 파업을 할 때, 파업이 아니죠. 준법 투쟁이라는 것을 할 때, 준법 투쟁은 뭐냐 하면 법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준법 투쟁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안전사고도 안 나고 교통도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준법 투쟁을 하고 지킬 것 다 지키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량 운행이 더 늦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이 교통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울타리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사람들은 규칙만 정해놓으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을 사고 난 사람에게 미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들을 쳐놓는데 그 울타리 쳐놓은 것들을 평소에는 다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는 성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조가 그 준법 투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강력한 율법, 다른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용도였던 것이지, 우리는 이 정도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이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 라는 그런 의미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도 인식하고 그리고 다 공감하고 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율법 가운데 최소한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분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적인 성격이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 그래서 가톨릭에 이렇게 고행이라는 것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는 고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불교에도 들어가고 천주교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는 고행이 들어가요. 요가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그런 고행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또 승불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쉬워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쉬워서도 믿을 수 없고 너무 어려워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이제 너무나 붙들린 사람들 가운데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앙, 구원파가 바로 영지주의의 극도의 이런 몸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한데,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영을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파적인 그런 영지주의예요. 그게 구원파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만 이름만 바꿔서 그런 신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데 그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같은 것들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복음, 쓰레기 성경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격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보면 이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쓸데없고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설명들을 이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왜 헛된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로 논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4절에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믿어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에 거짓말이 붙어 다닌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좀 폭력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못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뭐 폭력적이라든지 이렇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전혀 변함이 없고 거짓말하는 습관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남아있고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그 믿음대로 예비나 OBS 한번 껐다가 켜야지 움직일 것 같다. 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이 행함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한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순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밥을 먹든 또는 출근을 하든 어떤 결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충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장하고 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판단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단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명확한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 제가 방송을 보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예빈이가 평소에 이걸 좀 연구해 놔야 되는데, 배워 놔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터져야 또 한 걸음씩 성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할 때가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5절부터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문제. 이런 문제를 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야고보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구의 성장 이상으로 지금 식량 생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생산된 것들이 공급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배부르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실감이 이 2000년 전에 비해서는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픈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지금 이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상적으로 배고픈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들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 나도 배고픈데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돕는 데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언젠가 그 북한의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북한 주민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월경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식량을 드릴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들이, 북한의 동료들이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북한이 굶주릴 때에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먹을 거, 오늘 먹었으면 내일 먹을 거 있어야 되고, 한 달 먹을 거 있어야 되고, 1년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챙기기 바쁠 텐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고픔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배고픔을 감수하면서도 나누는 것,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끼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한 끼를 굶는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북한 땅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우리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 먹을 것, 10년 먹을 것을 내가 챙겨놓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 어떤 시대입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기근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 이 이방교회들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와야만 하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10년 먹을 것, 1년 먹을 것, 평생 먹을 것 챙겨놔야 안심이 되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시겠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숨어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10년 먹을 것, 평생 먹을 것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심을 것이, 품을 이렇게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재산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재산 하루거리도 안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다 쓰고자 하면 하루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들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자들에게만큼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그런 교감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야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돕는 것이라고 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똑같은 이유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일부러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일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고를 그대로 똑같은 원고인데 공유하는 것 같아요. 원고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좌로 돈 좀 넣어달라고 이러는 전화가 한 2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 거절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도와줘서 술값 대줄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챙겨놔야만 안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대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민아, OBS 한 번 더 껐다 켜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막 난도질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적이고 이건 전설일 뿐이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전설일 뿐이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학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요. 죽은 사람 얼마든지 살리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그들은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고개사가 큰 폭포에 밧줄을 메어놓고 이제 그 밧줄 위를 평행봉을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 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폭포 위에서 그렇게 생명을 건 고개를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등에 업고 만약에 걷는다면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예, 충분히 당신이라면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당신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게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저를 업고 그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제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 등에 저의 생명을 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등에 업고 그렇게 폭포를 건널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뭔가 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귀신은 정통신학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귀신은 알아요. 우리보다도 신앙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과 우리와의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신앙에 복음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헌신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전혀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옥으로 던져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게 되어 있는 그 지옥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이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그 일을 위하여 온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귀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시험에 빠지게 하실 때에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감격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들을 많이 쳤습니다. 저 때는 진짜 매월, 요즘은 예비나 한 학기에 시험 매달 월말고사 치니? 안 치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때는 시험을 그렇게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 그날이, 시험 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선생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던 아이들이 시험 친다고 하면 시험 성적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하여 벼락치기라도 하는데 그 벼락치기 하는 그 짧은 기간이 그 이전에 시험이 없던 기간의 그 긴 기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힘든 거고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험이 힘든 것이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별로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그래야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그래야 뭔가 한 단계 올라선 남들보다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은 특별히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1999년 4월 20일 날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신문에도 아주 크게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면 덴버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덴버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미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고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 악마 숭배자들도 또한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 악마 숭배를 하는 고등학생 둘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 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악마주의에 빠지고 나치즘에 빠지게 되면서 그 고등학생 둘이서 총을 가지고 막 총을 갈기기 시작하는데 12명의 학생이 즉사하고 교사 한 사람이 죽고 23명의 학생들이 중태에 빠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 가운데 캐시 버넷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7살 먹은 캐시 버넷이라는 이 소녀가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이 총든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에도 몰려온 거예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와서 경고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도서실 책상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긴다고 해서 숨어지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이제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7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었는 그 소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은 사실 과거에는 불량 서클에도 이렇게 있었던
좀 불량한 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바이블 스터디가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가지고 말이에요. 고전이니까 우리가 다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WWJD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소녀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 소녀는 이 책상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이 악마 숭배자 학생들이 이 총을 들이대면서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Do you believe God?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잠깐 쳐다보다가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총구는 불을 품었고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 크리스찬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운동이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미국 땅에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yes 할 준비가 돼 있니? Are you ready to say yes? 이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I all ready to say yes. 너 yes 할 준비가 되어 있니? 나는 yes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심각한 운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총구 앞에서 너는 예수 믿는다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렇게 이 질문들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총구 앞에서, 협박 앞에서 너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니? 너는 예수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니? 라는 그런 대답에 우리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믿음 다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